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도는 성도인데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듣고 이단의 교리를 듣고 이단에 빠져서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고 타락한 그 성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이단의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를 가리켜서 주아드라 교회에서 이기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을 지키는 성도인데, 내 일을 지키는 성도는 성도인데 처음부터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를 듣고 배우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배척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멀리하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를 배척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그 교회들이 그런 성도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여기에서 이 그가라는 말씀은 앞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와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은 새로 만든 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만든 지휘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든 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5품부터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홀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책과 권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성도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철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로 만든 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진짜 문자적으로 보고 진짜 새로 만든 그 홀, 새로 만든 쥐봉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새로 만든 홀을 주시는데 상징적으로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기는 성도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가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강력하고 견고한 그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만국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27절에서 그들은 26절에 만국을 의미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무엇으로요?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새로 만든 쥐봉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새로 만든 몽둥이를 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깨트릴 때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가 철장을 가지고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면은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홀을 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트리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게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나도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원수 마귀들을 원수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돌로 나를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참남함을 인하여 우리가 돌로 너를 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인 주제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참남함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십니다. 단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은 킹제임스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공신력이 있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the Father 그 다음에 the word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더 워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홀리 스피릿 and these three 이 세 분이 are one 한 분이시다 해서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후 문맥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수백 개가 더 넘습니다. 찾다가 지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일부에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아니십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7절로 돌아가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특히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특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도 그분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누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이 말씀이 대부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하고 그때 성취가 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그때를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때 성취된 것이 아니고 언제 성취가 되냐면은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 천년 왕국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그 다음에 자연 모든 그 만물들 가운데서 평화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들이 충만해지고 사단 마귀의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원망 불평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평화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금방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심판도 순식간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윗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 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죠.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BC 537년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라는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어요. 주변국의 그 반대로 방해 공작으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성전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성벽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또 어디에 망합니까? BC 333년경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지만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고
알렉산더 왕을 섬기는 4명의 장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톨레미입니다. 이 톨레미라고 하는 장수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톨레미 그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톨레미 왕조가 왕조 시대 톨레미 왕조가 그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톨레미 왕조에서 셀류커스 왕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셀류커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한 그 천국입니까? 그런 많은 그 탄압과 악행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제국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될 말씀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그때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당하고 음부 가운데 1000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평화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하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실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도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주까지 날아가고 우주를 탐사하고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략, 일부에서 이 모략이라고 해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 성령은 모략의 신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분을 속여요. 내가 이런 단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단체를 속입니다. 자기 신분을 속여요. 목사가 아니면서도 목사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아니면서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단체를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 단체를 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속이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포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 단체를 속이고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이에요. 이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수한 그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전력과 전술을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력과 전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상대의 군대를 속이는 전력과 전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재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략과 그 다음에 재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지식 있는 지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2절에 보니까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강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러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가지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 교회들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예수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축복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도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악과 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대신 속죄해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간구의 기도를 하시고 중복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긍휼하심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정직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또는 검으로 또는 물로 또는 씨앗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몽둥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입술의 기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아니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정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죽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허리띠, 허리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졸라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서 힘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우리 주님의 힘의 근원은 바로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로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서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당시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속죄해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의 기도를 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가 있으면 긍휼하심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십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사단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음부 가운데 가두시고 1000년 동안 임봉을 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되는 그런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귀환 때 어떻게 이런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각국의 방해 때문에 성전 짓다가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한때는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로마 제국 잠깐 마카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잠깐이고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은 그런 주장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까지도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들어가서 장난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 때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다가 주변국들의 방해 때문에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포로 귀환 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통치하에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셀류커스 왕조 통치하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마카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스모니안 그 왕조 시대가 있었지만 또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 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지만은 순식간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상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언제 몇 년 동안 다스리십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때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 가운데서도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 마귀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강력하고 견고한 왕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진 상태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